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가 아닌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였다고 떠들 때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26절 말씀 시작을 할 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그러나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발하던 그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2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후라고 이야기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니 정말로 2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후를 방불케 하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서 걱정하신다, 염려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입니까?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들 원수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를 자신들에게 돌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온전한 공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도 이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에게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일어서게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많은 민족들의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을 하며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에 이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왜 하필 이스라엘 주변의 원수들인가? 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주어지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들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도 보복하신다고 합니다. 이들 민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범죄에 벌을 주시고 또 이들 민족들에게도 보복하심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39절에 기록된 대로 3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 3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참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또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이런 과정 등을 통하여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할 것이며 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서 모세의 이 노래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민족들로 인한 징계를 받고 힘들어할 때 이 모세의 노래를 듣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이행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하십니다. 이 언약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서 언약 이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당사자가 되어서 일하신다는 것이 곧 우리의 모든 허물과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설 수 있도록 때로 우리가 길을 이탈하여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보온 마음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돌이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서 설령 혹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탐하여서 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걸로 무너지거나 그걸로 끝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언약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유일한 언약 대상자로 언약 당사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헌신하심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성품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 혹여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 치여서 조롱받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온 마음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잘못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올곧게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 아름다운 모습, 거룩하신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